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과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제가 설교를 드릴 때마다 날씨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익히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만 지금 전 세계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이상으로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페인 뿐만 아니라 그리스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은 하루에 내리는 비의 양이 1년 동안 내릴 양이 하루에 쏟아져 버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겠습니다만 차들이 둥둥 떠다니고 집이 무너지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여러분 지구 저편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바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오기 전에 방송을 하나 봤는데요, 이 방송에서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그런 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 심각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런데 그 기후의 변화의 가장 심각한 그런 지역은 딱 3개 지역입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 그러면 제일 먼저는 미국, 그 다음에 중국, 대한민국. 요 3개의 세 나라가 바로 이런 가장 기후변화에 크게 당할 수 있는 이 세 나라로 지목이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구온난화가 벌어지는 이 광경, 그 다음에 기후변화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심각한 그런 현상이 아닐 수 없구나 하는 이런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서 인간들이 지었던 잘못된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우리가 함부로 환경을 대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정말 쓰레기를 줄이고 내버릴 음식을 줄이고 우리가 정말 지구를 더 깨끗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한 독촉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이 기후변화가 자꾸 왜 더운 이런 계절이 계속해서 이어질까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만 갖지 말고 지금의 상황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낸 지금 여름이 가장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시원하게 보낸 여름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의 말이 마음을 섬뜩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얼마나 무더운 여름을 보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려서 우리나라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얼마나 많았던 지난 여름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여름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여름 가운데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이런 경고는 다음을 맞이하는 내년에 우리는 더 힘든 여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두려운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도 조석으로 시원하게 불어오는 그런 계절이 됐어요. 가을을 이기는 여름은 없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얼마나 좋은 계절이 돌아온지 몰라요.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다시 한번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에 대한 3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의 말씀은
3절의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0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고생하는 모습이 이 비유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8절의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드라크마 한 개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기쁨에 관한 이야기가 비유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본문의 말씀 11절의 말씀 이하에서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세 가지의 비유 가운데 두 번째 비유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를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8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의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잃어버린 것은 반드시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찾아내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세 가지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의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 드라크마 비유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일까? 저는 첫 번째 말씀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성경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요, 이것은 바로 돈의 명칭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주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통용되고 있는 돈의 명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은 은전인데 예배소에서 제조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는 돈이었는데요, 이 돈은 양면에 꿀벌의 그림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뒷면에는 종려나무 가지와 수사슴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 그러면 당시 예배소의 여신이었던 다이애나를 상징하는 바로 그런 은전, 사람들이 통용하는 돈의 그 명칭을 사용할 때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는 드라크마는 이와 같이 역사적인 의미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돈의 명칭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드라크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드라크마는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 않지만 과거의 결혼 풍습을 보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먼저 약혼 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과거에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죠. 그러면서 이 약혼 예식의 정표로 주는 것이 바로 뭐였냐? 드라크마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는 약속입니다. 다음에 우리 꼭 결혼하자,
하는 그런 의미가 갖춰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약혼자구나, 곧 결혼할 그런 사람이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라크마라고 하는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인에게는 이 드라크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 풍습에 따라서 어떤 남자는 그 여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드라크마를 하나만 주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드라크마를 10개를 주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재력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여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에 따라서 마치 여러분 약속으로 그 여인에게 제공하는 반지를 10개씩이나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10개를 받았는데도 이 여인이 1개를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결혼하자,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표로 10개의 드라크마를 줬는데 그 중에 1개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10개 중에 1개 정도야 하고 만약에 여러분 마음을 둬버렸다면, 만약에 그것을 알았던 남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런 모습이 될 때는 당장 파혼을 하고 말았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증표를 잃어버리다니 너는 내 아내가 될 자격이 없다 하고 파혼을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이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하는 이 노력의 모습은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자 얼마나 노력한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또 여러분 이제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떠나지 않으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반드시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기 바로 직전,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증표로 보이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드라크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이 맡기신 드라크마를 우리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해서 주님 다시 만나고 우리가 함께 동고동락할 때에 잃어버리지 않는 드라크마를 주님께 보일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명이, 오늘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을 보면 무슨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드라크마를 잘 보관하고 있는 성도가 과연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에 아직도 9개가 있다고 안일하게 낙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10개 중에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 9개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한 개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집으로 돌아와서 그 양의 숫자를 세어봤더니 99마리밖에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러면 99마리가 있으니까 나머지 한 마리 정도야 그냥 잃어버려도 아니면 다시 찾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냥 뭐 그 정도까지 신경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이건 여러분 참 목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험산 줄령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을 그 힘든 바로 이 고랑에서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목에 들쳐매고 목자는 돌아와서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었던 그 마음을 가진 것처럼 혹여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모습으로 맡겨주었던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여러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한 개가 없으면 나머지 10개만 있어도 충분히 9개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차고 있는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여러분 부속으로 시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단 한 가지의 부속만 없어도 시계는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부속 한 개쯤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시계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타고 다니는 여러분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에는 2만여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 그래요. 이 2만여 개의 부품 가운데 단 한 개만 없어도 자동차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성도들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도 이것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알고도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런 사람은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있는지, 잃어버린 것을 무엇을 잊어버리는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혹시 우리 자신은 아닌지를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성도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려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며 갖가지 은혜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 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성도인지를 내 자신이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각자 모두에게 사명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명은 일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주님의 귀한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신 그 엄청난 사명을 혹시 잃어버린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가 아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분, 이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사명을 주어 일하게 하실 때 반드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2명씩을 짝을 지어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능력과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세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실, 이런 능력과 사명을, 그리고 달란트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달란트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달란트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이와 같은 능력의 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이 엄청난 달란트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네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주님이 주신 것 중에 최고의 축복은 바로 무엇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조차도 우리는 간직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있는 성도는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재산과 부귀와 명예를 얻고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애써서 많은 생명을, 정말 재산을 불려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했냐? 이 어리석은 자여라. 이 부자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애쓰고 고생하고 수고해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불려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정말 너는 부지런하구나, 이렇게 평가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산을 모았던 이 사람에게 너는 어리석은 자다고 하는 주님의 평가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아니에요? 우리 생명. 생명이 여러분 소중한 것처럼 생명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뒤로하고 마치 재산이, 그리고 여러분 부귀와 명예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모습에 주님의 평가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평가가 그 부자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한번 잃어버린 생명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는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도대체 우리가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를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 그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8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의 여러분 노력은 바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등불을 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등불을 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등불을 켜야 하는지, 그 이유는 어두운 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 어두움은 곧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지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밝혀서 어두움을 물리쳐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등불을 켜야 하는 것이냐? 그 세 가지가 바로, 첫 번째는 기도의 등불을 켜야 되고, 두 번째는 은혜의 등불을 켜야 되고, 세 번째는 사명의 등불을 켜야만 우리는 여러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사명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이 달란트를 다시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등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우리는 믿음의 등불, 은사의 등불, 이 어둠의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처럼 등불을 켜서 찾을 때에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던 한 여인의 모습과 같은 기쁨을 충만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은 집안을 쓸었다는 사실이에요. 집안을 열심히 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러분 집안에서 무슨 물건을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는 여러분 어디부터 쓸어요? 농 밑에부터 쓰잖아요. 지금은 농이 밑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겠지만, 과거에는 농 밑에 한번 쳐서 보면요, 거기서 돈도 나오고 잃어버렸던 거 별거 다 나오잖아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한번 여러분 빗자루 같은 걸로, 긴 걸로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농 밑을 더으면 잃어버렸던 돈도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잃어버렸던 책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거기서 잃어버렸던 못도 나오고, 소중한 것들이 다 그 밑에서 나오는 거죠.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집안을 쓸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은전을 잃어버린 여인은 그 은전 한 입을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한 손에는 등불을 켜들고 한 손에는 비를 들고 방을 구석구석 쓸었습니다. 집안을 정돈하고 더러운 것을 쓸어내고 닦아내서 방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바로 우리들의 심령을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노력을 가져야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달란트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더러워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시 체험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쓸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악을 쓸어내야 되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쓸어내야 되고, 그런 신앙의 노력을 가져야만 우리는 잃어버린 은전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실 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가장 먼저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청결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장사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 우리 속에 채워져 있으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여인처럼 오늘 말씀에 집안을 쓸어서 그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죄악과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속을 영적인 말씀으로 쓸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 마음속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죄악들을 깨끗하게 쓸어버리고 청결하고 그리고 성결한 심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인은 한 손에 등불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비를 들고 부지런히 쓸고 찾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신앙생활은요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만 열심을 다하고 부지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생각하고 우리가 부지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부지런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에도 부지런하고, 그리고 여러분 새벽에도 열심히 부지런하고, 봉사의 자리에도 부지런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의 자리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겨준 이 사명 피하려고 하지 말고요, 오늘 여러분 요나처럼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자리를 떠나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요나를 다시 느니웨로 보낸 것처럼 우리가 떠나보려고 했던 이 사명의 자리를 다시 돌이켜서 반드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 우리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9절을 보면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찾아낸 것에 대한 기쁨, 여러분 이 즐거움, 이 행복이 넘치다 보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아낸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벗과 이웃을 불러다가 함께 잔치를 베푸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잃어버린 은전을 다시 찾았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한 영혼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러분 교훈적으로 가르쳐준 내용의 말씀이 오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여인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겨자씨 한 알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한 알의 밀알도 소중하게 여기신 것처럼 한 영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환난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 빠져가지고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덕이는 생명과 영혼을 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증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바로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미신과 이단에 빠져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려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여러분 그 영혼을 구원해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믿음이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할 사명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한 생명이 구원을 얻을 때에 하늘나라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천국에서는 기쁨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상급과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사명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혹시라도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 찾고자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한 여인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